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989년 미국의 심장과도 같은 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2명의 사역자가 거절하였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받아들였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약 1000km를 이동하여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그 도시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자 또 방송, 잡지, 패션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돈과 부,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유롭고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도시의 기독교인은 불과 0.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은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이 목사님은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도심에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외쳤고 그의 노력은 20여 년이 지나 기독교 인구가 4.5%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회로 들어가고자 했던 한 사람의 기도는 도시를 변화시켜 나갔고 뉴욕이라고 하는 도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의 목회론 가운데는 이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방법이다. 복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며 복음을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 그리고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결단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긍정적이고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작용하죠. 한 사람의 결단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바꿔 나가기도 하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을 통하여 참 많은 일들을 이뤄 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세 역시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모세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아마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의 꽃은 바로 홍해 사건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14장은 홍해 사건에 대해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바로 31절은 그 홍해 사건의 마지막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것이었다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로 눈앞에서 경험한 생생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였던 대적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처음부터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잠시 모세의 삶을 돌아본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음이죠. 바로 애굽 땅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많아지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서 혹독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물며 산파들을 시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습니다. 비록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양치기로 전락한 노인 모세,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모세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모세는 여전히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찾아가나요? 누가 나를 보내셨다 말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나병이 걸렸다 낫게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면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말하죠.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럴 그릇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여 이르시죠. 그리고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요,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전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들은 점차 이스라엘 사람들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최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노예의 이 노동력을 포기하기엔 아까웠던 것이겠죠. 바로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대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자신들을 쫓아올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모세를 저주하고 또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여기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며 죽는 것이 더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끌고 나온 사람들이 최소 60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했을 때 200만 명이라고 추산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모세를 비난하였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모세를 향해서 그런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다면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이었던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책임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었는데 결국 죽음의 상황을 닥쳐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책임감과 공포, 수많은 감정이 뒤섞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대와 저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였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가 갈라지며 삶을 막고 서 있던 장막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한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들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환경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라고 끝이 났으면 좋았겠는데 이들의 삶은 계속됐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단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멀어지기를 반복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거부하였지만 이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모세의 입장으로 가본다면 변하지 않는 수십만의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전해야 했죠. 또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틈바구니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아갔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모습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혼자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만 왜 이러고 있지?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 이런다고 의미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믿음도 복음도 나의 생활도 허무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만 피해보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나 혼자만 버텨가야 한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소명의 시작이다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 혼자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나만이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내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요 80세를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자이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며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으로 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바로 지금 이곳 가운데 내 뒤에, 내 옆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서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요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픈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키며 또한 일터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곳을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증인으로 파송하셨죠. 그리고 복음으로 또한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슴속에 담고 한 주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세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그 시간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담대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고,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바로 모세와 같이 믿음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들과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며 하나님, 우리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우리만이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기도 하지만 주님,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삶을 오히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보내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모세,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소명과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정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